사람들에게는 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거는 선, 바운더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나눌 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선이 무엇인지 한번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가 어지간하면 참아줄 수 있지만 그 선을 넘을 때 나는 좀 기분이 나쁘거나 나는 그 사람하고 또 관계를 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 선을 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죠.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범한다든지 또 무례하게 훈수를 둔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을 또 뭐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 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젊은 사람이 이 반말하는 거는 참 못 참아주겠더라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선을 잘 지켜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매너를 가지고 잘 대하다가 조금 친해졌다 싶을 때 항상 이 선을 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이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 나와 그 상대방과 나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는 것이 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비매너가 되고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인간에게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임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위치, 지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곧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사보다 약간 능력적으로는 못하게 하셨지만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롭게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있어야 할 지위를 그 선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지위에서 그 선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오염과 또 인간의 욕심으로 전쟁과 살인 등이 일어나는 모든 이유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이 아담의 범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떻게 아담이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아마 다 해보았을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힘든 세상이 이렇게 힘든 이유를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두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선악과와 하나는 원죄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인간의 위치를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 잠깐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면 사실은 좋은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것보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금지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라 라고 하셔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고지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살인 누구나가 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성폭행, 사기, 시기, 질투, 다툼, 전쟁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거 다르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다 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선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인간 사회에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악이 문제가 아니라 선에 관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선에 대해서만큼은 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늘 불안한 마음,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왜 분열이 되느냐를 생각할 때에 교회가 진리 때문에 이단과의 어떤 그런 그 싸움에서 진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쪼개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찢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부딪힐 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어느 대형 교회 가면 그 주방에 quiet 존 이렇게 조용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이게 주방에서 모든 갈등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상시 이 건강에 생각하는 분이 소금을 이렇게 좀 약하게 간을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맛있게 먹어야 된다고 또 양념을 또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끼 먹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방에서부터 그 사소한 어떤 그런 이 헤게모니의 싸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에 합의가 안 될 때는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식사하시면서 막 그 주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밥 안 먹으면 되죠. 그죠? 한 몇 주 안 먹다 보면 또 그리워질 겁니다. 굳이
그거 특별한 거 아닌데, 진리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진리처럼 선한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악한 것과 절대적으로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딱 세워주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주 존귀한 존재이지만 불안해, 완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의지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고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내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마치 그 트랩이라고 그러죠. 함정 수사하는 것처럼 먹을 줄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혼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너 그 선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생명나무도 매일마다 따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지켜야 되는 선이야. 네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선이 선악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닌 이유는 저 선악과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키우고 사업을 일으키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 실제적으로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죠. 그런데 신자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이셔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을 지키는 신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생각할 때 선악과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는 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선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격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선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선을 넘어버렸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도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 아닌데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영 내키지가 않는 겁니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깔끔하게 청결하게 사는 분들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가, 이 원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그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회개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저는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왕으로의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던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밤에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 내 마음에 있던 음탕한 그 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살인하라고 하는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1편을 나중에도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의 회개에는, 참회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우리 국어를 다 잘하시니까 이 말은 지금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자신의 죄를 자기 어머니한테 돌리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은 참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다윗이 간음이나 살인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보면서 죄의 뿌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을 받는 성군이었지만 그는 죄의 본성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생각하는 것들과 내 속에 계획하는 것들이 악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윗과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하지만,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담이 그 선을 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선을 넘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종류의 죄의 형태들을 우리가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의 깊은 뿌리와 심각성을 모르면 이 표면적인 처방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그거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살인하지 마 하면, 또 그렇게 살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행위, 이런 처방으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요.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의 본성을 종교적인 신앙 행위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다윗이 낮잠을 자고 있다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낮잠 금지, 이렇게 우리가 법을 세웁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이렇게 뭐 하라고 해가지고 죽였는데, 앞으로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은 왕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군법을, 지휘 체계를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준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39가지의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주일날 이 스위치 못 올려요. 엘리베이터 못 누릅니다. 왜?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죄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닌데 늘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따라서 그것을 고치려고 자꾸 애드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의 그 짐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와 법으로는 죄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율법은 제도와 법을 이용하고 또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진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과 또 자신을 믿지 않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위치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주신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선악과가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 여러 말씀들이 신앙 양심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또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마다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심겨두신 선악과가 신앙 양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신앙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이 지었던 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지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그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야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까불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심겨주신 그 선악과 그 선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좋아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